성경은 패하지 못하니 나니라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후보로 출마하는 이 허모 씨,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겁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대통령이 만약 자기가 된다면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 원씩 생계 지원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코웃음만 대부분 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의외로 꽤 사람들이 호응을 하는 것 같아요. 한 주 됐나? 제가 보니까 대선 후보 지지율 공동 3위인가? 그렇게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다 믿을 것은 못 되지만 제가 그 공동 3위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요즘에 잘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그런 허황된 공약을 믿을까?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요즘 시대에는 그 말의 내용이 얼마나 진실한가, 사실인가, 이것보다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에 어필을 하고 매력적으로 들리는가,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매력적으로 들리는가, 이것이 굉장히 어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 같습니다. 여러분, 1억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이렇게 나라의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개인적으로 저도 1억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허황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람이 거짓으로 허풍을 떤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 뭐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뭐 몇 년 전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공중파 방송에 아마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나와가지고 자기가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데스크에 딱 올라가가지고 딱 하는데 제가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보니까 가부좌를 딱 틀고 앉아가지고 언제 공중부양 하나 봤더니 공중부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팔로 이렇게 책상을 딱 이렇게 딛고 딱 하더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앉아 있는 가부좌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걸 보면서 이제 공중부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예수님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경고를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2,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네, 여러분 이것만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맞느냐 아니면 불법이냐, 딱 그 한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절인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대로 하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돌려 얘기하면 성경에 순종한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35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자, 오늘 이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신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난주인가요? 지난주는 제가 성탄절 설교했고 그 지난주 2주 전의 본문과 사실은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즉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야, 네가 지금 우리랑 똑같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있는데 무슨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거 자체가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사실 분노를 내야 할 분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무것도 없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제껏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셨어요. 자,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믿지 않고 자신을 향해서 돌을 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딱 한 명, 제일 말 안 듣는 그런 사람 딱 잡아가지고 시범타로 그냥 아마 참 혼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서 정말 까불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대응하십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말씀은 시편 82편에 나온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시편 82편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재판을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재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를 신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재판하는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에게 하나님이 신이라고 했다는 거죠. 자, 봐라, 그런 재판장,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재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셨다면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거룩하게 하셔서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너희가 나를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이죠. 자, 저는 여기서 예수님과 유대인의 아주 큰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대조. 예수님은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 모멸감을 느끼셨을 것 같지만 거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때요?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자기들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말씀에 따르지 않고 감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시편 82편을 가지고 딱 들이대면서 자, 성경을 봐라, 여기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자기가 기분이 나쁘더라 할지라도 성경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거기서 그냥 논쟁 끝입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 말씀에 따라야 되겠구나 라고 해야 되죠. 게임 끝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들이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수긍하지 않아요. 자신의 기분대로, 기분 나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9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철저히 내 생각과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무대에서 하나님이 감독이 되셔서 배우인 우리에게 연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대본이에요. 인생 대본. 여러분, 배우가 대본을 제쳐놓고 자기 생각대로 막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배우에게 대본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성경의 대본을 따르셨어요. 몇 가지 살펴볼까요? 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주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듯이 유혹했듯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의 대본을 따릅니다. 마귀 어떤 유혹이 와도 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어요? 야, 너 까불지 마.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대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3번이나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바로 전날에 이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무력으로, 내가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무력으로 저들을 제압하지 못할 줄 아느냐?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인생을 향해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기 위해서, 대본대로 하기 위해서, 그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이에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주님의 머리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대로 내가 행해야지, 내가 그 길을 따라가야지,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성경의 권위를 높이셨어요. 성경은 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슬픈 빛을 띠고, 우리가 믿었던, 선지자라고 믿었던 그가 죽었다, 너무나 허망하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자신의 몸을 보이는 거예요. 야, 나 모르겠어. 내가 부활했잖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예수야. 내 몸을 봐. 내 손을 봐. 내 옆구리를 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부활한 몸을 가지고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입증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신에게 기록된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쫙 훑어주시면서, 봐봐, 여기 그리스도가 부활한다고 되어 있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입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본을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기분과 감정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의 기분과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앞두고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권위를 높이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게 될까? 어떤 경우에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유대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특별히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용하신 시편의 82편의 그 말씀, 그거를 몰랐을까요? 잠깐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마 기억이 났을 겁니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정말 여기 기록되어 있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그 말씀을 판단한 것입니다. 에이, 어떻게 재판장이 신이 될 수 있어?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말이 안 되지. 이건 그대로 믿으면 안 돼. 뭐가 잘못된 걸 거야.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는 뭐예요? 내 생각이랑 달라도 일단은 내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을 거야. 하나님 말씀을 항상 오라 라고 하는 태도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 그렇게 하면 살 수 없어. 세상에 살 수 없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의 권위보다 내 권위가 더 높은 거예요. 성경을 판단하니까 내 권위가 더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지혜롭고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의 권위를 더 높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을 때 우리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성경의 권위뿐만 아니라 권위 자체가 무시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정당한 권위가 잘 세워지고 보호받아야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건강하게 잘 설 때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교사의 권위가 세워질 때 교육이 살아나고 경찰의 권위가 바르게 서야 치안과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권위 위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로마서 13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권위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는 곧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으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면 도덕과 윤리도 설 자리를 잃습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제 그 윤리, 도덕 교육을 아이들한테 시키는데 그 교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가치라는 것은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로 하여금 이제 이렇게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도덕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서로 상대방에게 의견을 나누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판단, 그 기준을 다른 학생들과 이렇게 나누도록 해서 어떤 자기들만의 합의된 기준을 그렇게 세우도록, 그 도덕적인 기준을 세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외부의 권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개입하지 않고. 자,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안에 개중에 영악한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뭉친 거예요. 그래서 컨닝 행위의 가치를 자신들이 막 궤변을 만들어내 가지고 컨닝이 굉장히 학생들에게 유익할 수 있다,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시험 때 제한 없이 컨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교사가 자기 발등을 찍은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내세우지 못하면 그것을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우리 반에서는 어쨌든 안 돼,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반에서는 안 돼. 그 얘기 뭡니까? 다른 데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문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십계명이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얘기하며 여기서 벗어난 건 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가치, 딱 이거 받아들이면 쉬운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절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절대적인 가치에서 권위를 찾기보다 그 권위를 인간들 내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론조사죠. 여론조사. 동성애가 옳으냐, 낙태가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르지 않으니까 인간들 안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여론조사에서 자 봐라, 절대적인 다수가 몇 퍼센트가 여기에 찬성했다, 그럼 거기에 사람들의 힘이 막 실리는 거예요. OECD 국가에서 수치로 볼 때 이렇다라고 하면 동성애도 막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시대입니다. 여론조사, 이게 지금 인간들 내부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체코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바칠라프 하벨은 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현대의 도덕적인 위기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인간은 항상 만물, 특히 자신에 관해 설명할 수 있게 해주던 일종의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좌표 시스템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좌표를 제대로 찍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GPS 연결 안 되면 내비게이션이 막 헤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좌표 시스템을 상실했다. 상대적이고 제각각인 좌표에 맞추다 보니 인간의 세계와 인격은 차츰 제각기 따로 노는 쪼가리들로 산산이 부서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지적 아닙니까?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목사님 성경을 믿어요. 나는 성경을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도 그런 위험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연말을 앞두고 특히 승무용신일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이제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다른 교회에서 몇몇 교회 사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말씀 뽑기,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말씀 뽑는 그런 교회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쫙 이렇게 통을 돌리는지 그렇게 하면 거기서 이제 딱 말씀을 뽑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새해에 나에게 주신 말씀,
이제 그거에 뭐 유익이 많다고 해요. 이제 경험해 본 분들에 의하면, 우리 교육자들에 의하면. 그래서 그걸 할 때 굉장히 교제가 활성화된다. 뭐 당신은 뭐 뽑았냐, 난 이거 뽑았다라고 하면서 막 서로 얘기도 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물론 유익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토론하다가 결국은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네. 왜 안 하기로 했냐? 이유가 뭘까요? 자칫하면, 물론 그러지 않는 성도도 있겠지만, 자칫하면 성경을 마치 오늘의 운세나 점괘를 보는 것처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딱 뽑고 내년에는 이 말씀 보니까 왠지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마치 그렇게 이용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어떤 그 결정을 해야 될 상황에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에 전혀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가 중요한 결정인데 뭔가 좀 하나님의 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다 앞에 두고, 하나님, 내가 A로 해야 됩니까? B로 해야 됩니까? 제가 성경을 처음 딱 펼칠 때 눈에 들어오는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그렇게 본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 욕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뽑은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게 될 때 나머지 말씀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말씀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절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매주 듣는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어떤 특정한 말씀만 약속의 말씀이고 그것을 맹신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말씀은 자동적으로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특정 말씀들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낼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역에 제한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태를 딱 만드는 순간 거기에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 형태로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규정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판단과 규범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딱 한 가지로 하나님을 마치 잡으려고 하는 순간 어떤 오류에 빠지는가? 내가 만들어낸, 내가 좋아하는 상상 속의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대표적이죠. 그들이 교리 만들어낼 때 성경을 가지고 합니다. 그 사람들 유혹할 때 다 성경 갖다 대고 해요. 그들이 성경 말씀 뽑아내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근데 왜 그거 진리가 아닙니까? 말씀이 전체적으로 있는데 그 중에서 말씀을 뽑아내. 자기의 의도에 맞춰서 말씀을 뽑아내는 거.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말씀을 뽑아내서 짜집기 위해서 몇 단계 짝짝 거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이만희가 구세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변질이 된 거죠. 인류의 최초의 타락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허물었고 거기에 도전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선악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와는 어땠습니까? 하와는 사단과 몇 마디 말을 섞으면서 기준이 희미해졌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럼 반드시 죽는데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는 뭐예요? 어쩌면 죽지도 않을 수 있다 이러는 거죠. 말씀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말씀이 살짝 바뀌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그 다음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뒤집는 거 한순간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해서 결코 죽지 않으니라, 완전 정반대로 되는 건 한순간이라니까요. 우리가 말씀 그대로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성경의 권위는 무시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성경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그 태도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저 뭐 과거에 이런 저를 이런 저를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를 어떤 죄의 특정한 행동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죄는 행동들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행동들이 왜 나왔느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죄의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죄의 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한다는 건 뭐예요?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건 뭡니까? 내가 다 안다라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아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쉽게 판단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위치에서 판사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다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압니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기껏해야 겉으로 드러난 말, 몇 마디 말, 그리고 사람의 어떤 행동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동기로 그렇게 하는지 마음에 숨겨진 것들은 절대로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마치 겉으로 드러난 것도 굉장히 조그만 단편적인 것들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회개란 겸손하게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판사석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판사로 인정하면서 나는 겸손하게 밑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공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판결에 이유 여하 막론하고 무조건 맞습니다, 무조건 순종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엎드리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이렇게 하기 전까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을까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그 권위를 인정하고 판사석에 내려와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다가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란 바로 이거예요. 중세시대에는 그 천동설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 중심을 도는 것이다. 근데 그게 과학이 발전하면서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줬죠. 코페르니쿠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전에는 내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이 내 주변을 돌면서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나 회개는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반대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주변을 도는 것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결코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었습니다. 내 뜻대로 했는데 죽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되기를 원치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내 뜻에서 죽게 하고 아버지의 뜻이 살아나게 하는 것. 십자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첫 번째 외웠던 구절 있죠? 중심 되신 그리스도.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삶. 나는 판사에서 내려오고 주님이 판사가 되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나는 그 판단에 따르는 것. 이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살면 예수님이 죽습니다. 말씀이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사시고 말씀이 삽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번 주죠. 지난주죠. 지난주에 제가 그 내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막 불안과 두려움이 막 찾아왔어요. 제가 어제는 우리 딸이 이제 두려워해서 마음이 진정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지난주에 주초에 제가 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 아니고 이제 교회 생각했을 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염려는 이제 재정적인 염려였어요. 제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또 두려움과 걱정이 좀 많은 스타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전에 이제 작년 목회를 전담하는 전도사님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로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간증도 하셨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 규모를 생각했을 때 전도사님을 청빙하는 게 사실 좀 무리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은 자꾸 이제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만 보면 이제 안 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기도를 하면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믿음으로 이제 도전을 했죠. 그 전사님이 집이 양산이었잖아요. 양산. 지금은 이제 동탄으로 이사 오셨지만 양산에서 그 면접을 하러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가지고 면접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멀리서 면접을 하러 왔으면 이제 뭐 마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면접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전사님도 이제 마음속에 고민과 갈등이 좀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노라고. 제가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만약에 전사님이 생각해봤는데 뭐 이제 좀 어렵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직은 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시기상조다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딱 접으려고 했는데 전사님이 오늘 주보에도 보면 나와요. 여러분 간증이 나오는데 전사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제 우리 교회에 마음을 주시고 응답을 주셨다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한편으로는 이제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큰일 났다. 이때까지 한 분 없었던데 이제 또 재정이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그런 이제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잘 안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성경을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 나가지 않고 어떻게 딱 걸리면 딱 앉아가지고 그 성경 전체를 다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명기를 딱 이제 잡고 읽기를 시작하는데 그냥 막 쭉 읽었어요. 쭉 읽는데 20장쯤에 와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미지의 생애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나간 날 동안에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셨고 너희는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적군, 그 20장에 써있는 거 이런 말씀이었어요.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그 적군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환경을 보지 말아라는 거죠.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 게 뭐냐면은 너희 중에 건물을 올렸는데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그 사람 돌아가라고 해라. 그 건물 딴 사람 차지하면 어떻게 하냐. 또 과수원을 했는데 첫 열매를 거두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돌아가라고 해라. 만약에 딴 사람이 그 열매를 거두가면 어떻게 되냐. 그 약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람도 돌아가라고 해라. 그리고 전쟁하러 나왔는데 마음이 너무 막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이 있어 그 사람도 돌아가게 하라. 제가 그 말씀을 딱 보면서 아니 전쟁을 지금 해야 되는데 적군이 많은데 다 돌아가게 하면 도대체 누굴 가지고 싸우란 말인가.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왜 하나님이 돌아가시라고 할까요? 야,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야, 환경이 막 넉넉한 거로 하는 거 아니야. 너 착각하지 마. 싸우는 건 내가 하는 거지. 그러면서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이 막 느껴졌어요. 야, 사랑하는 아들아, 코로나 시국에 교회를 이끌고 나간 것이 내가 아니냐? 너가 했니? 연약한 너를 동탄에 개척을 시키고 지금까지 인도해 온 것이 너의 힘으로 한 거니? 내가 한 거니? 내가 했다면 2022년 새해에는 갑자기 내가 어디로 사라지니? 2022년에는 내가 더 이상 역사하지 않겠니? 라고 주님이 그렇게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의 이렇게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 주님의 격려와 위로 때문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제 환경만 보고 제가 내년을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조금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제가 스스로 판사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하셨죠. 주님이 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절대로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영어에는 cannot be broken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폐할 수 없나니, 성경은 절대로 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여러분이 내년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의 삶을 아십니까? 앞으로 3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누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불안한 이 시대 가운데, 앞을 알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가시겠어요? 여기저기 들려오는 뉴스에 여러분이 마음을 걸겠습니까? 세상의 철학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겠습니까? 아니죠. 그것들은 다 깨뜨려지고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은 폐할 수 없나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두고 그 말씀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정말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제가 따르고 그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